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부터 12장 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부터 12장 1절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네스, 여러분 조금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이름이 어렵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보다 적그리스도가 더 정확하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이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특징이 나오는데 36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게 좋냐면 36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36에서부터 39절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자, 11장 36절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지금 적그리스도의 일대 상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신보다 크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그 당시에 그랬다라고 해요. 자기가 섬기는 그 토착신이 있죠. 근데 토착신보다도 자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피파네스가 뭐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 사람이 더 신인 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신들을 깔봐요.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이게 굳이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접시신이 있고 요강신이 있고 숟가락신이 있다라고 하면 접시신도 요강신도 숟가락신도 다 깔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야. 신보다 크게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 언변의 능력이 있어요.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니리. 대적하며 형통한대요. 다른 신들을 깔보면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일이 잘 풀린대요. 근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분노를 뭐 하고 계신가? 그럼 분노를 안 하니까는 지금 잘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번역이 어려워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 보면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오히려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여기가 그 왕이 북쪽 왕인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형통할 것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악한 조건들이 횡행하며 움직이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 보면요. 자, 우리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하고 싶은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뭐냐? 다른 신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조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의 극치예요. 하나님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들, 다른 힘들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비상한 말을 해. 그리고 대적해. 대적하는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를 크다 하고 모든 것보다 스스로를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었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 세계에서도 마귀가 마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마귀의 상징이 교만이니까 서로 인정 안 하는 극치인 건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자기의 메커니즘이 강한 신을 공경해요. 강한 신이. 그럼 이 강한 신이 뭐냐?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그를 안다 하는 자는 뭐냐면 복종하는 자 영광을 더하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느니라 주기도 하느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적그리스도의 1차 상징의 특징은 다른 것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만 인정합니다. 신리만 인정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민족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네스라는 사람은 셀루쿠스 왕조가 오랫동안 섬겼던 전통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본인의 신리에 따라서 이방신들이나 용병들이나 돈 되는 것들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직책도 주고.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요. 하나로 요약하면 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방신을 힘입고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주고 그 전에 뭐냐? 강한 신을 공경하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하게 하고 강한 신을 공경하게 하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강한 게 뭐였어요? 신리, 돈. 신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불변한 자기의 신념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만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명예입니다. 자기 집안의 명예 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요. 어떠한 사람은 또 가족이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불변하지 않는 카테고리. 물론 이게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어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보면 어떠한 것이 딱 하나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 다 선택하지 않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을 선택하겠죠. 일반인들 소위 이제 로얄 계급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명예를 선택하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 가정이다 해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곤 하죠. 신앙인은 이 나머지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선에서 신앙이 1순위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은 신앙이 없으니까 명예인 거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거나 또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보다 또 가정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죠. 습관이 영성이다 책에 보면 이 가정사에 대한 부분을 결혼의 환상에 비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기준을 능가하는 희한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실리예요. 실리.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돈이 되면 그걸로 명분이에요. 그 과정에 있는 정의와 공의와 여러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느냐?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힘을 갖게 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말이 이야기라는 것은 돈만 있으면 정승이 된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이 정승이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돈이 있으면 어딜 가나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죠?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과 실리가 모든 기준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안티오코스 4세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에는 실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떠한 거느냐? 민족 종교도 인정 크게 보지 않아요. 같지 않게 봐요. 조상들과 여자들이 섬겨왔던 오래된 전통도 같지 않게 봐요. 왜 같지 않게 보는지 아세요? 금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강한 신이 보석과 보물, 그 강한 신이 힘의 신인데 힘의 신은 돈과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성서학자들이 비유를 하곤 해요. 그러나 이 안티오코스 4세 말고도 이와 비슷한 프레임에 걸려있는 많은 예화와 인물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마귀의 짓이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선수만 바뀌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냐, 나치냐, 또는 뭐 지탄받는 독재 정권의 군부 정권의 지도자냐. 근데 이렇게 선수만 바뀌는데 꼭 유명한 사람들만 선수가 바뀔까요? 우리도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탑에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 나머지가 다 관용이 되고 타협이 되고 정당화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 40절 남방왕 얘기부터는 이제 북쪽 여기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오 왕조의 이제 전투, 간헐적인 전투를 기록한 건데 실제로 일어났고 이거는 다 끝난 얘기예요. 남방왕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거는 이방 정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여기에 이방 정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힘이 강력했으니까 주변 나라들, 에돔, 시리아 이쪽이죠. 이쪽. 에돔, 시리아나 이쪽을 통치를 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일어났고 끝났고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난 게 아니니까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함 이야기했고 그가 여러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리라. 프톨레미오도 밀렸다라는 거죠. 애굽 땅.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목적이 돈이에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었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 동북은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이 마지막에 이 셀루코스 왕조의 이 동쪽에 있는 메디아라는 지역. 메디아 생각나시죠? 메디아와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일으켰죠. 그 점령한 메디아하고 동쪽에 아마 위치적으로 보니까 메디아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메디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르티아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족속이 간헐적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이 쿠데타 말고도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도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볼 때 얘네들이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건 거죠. 신경이 쓰이는 게 마지막 날을 위해 달려가는 건 거죠. 그가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번민하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권세의 최고를 달릴 거라는 거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몇 가지 번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도와줄 자가 없이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적그리스도 일기라라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화병이에요. 화병. 제대로 안 되니까 본인의 화를 못 이긴 건 거예요. 목사님, 방금 이야기를 할 때 권세를 다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권세를 다 가졌는데 화병이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통치를 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몇몇이 신경 쓰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몇몇이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어떤 역사였는가?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미는 환란이 환란으로 인해서 끝나요. 이 안티오코스 4세도 본인이 신경 쓰이는 것으로 인해서 신경 쓰이는 환란으로 환란이 끝나요. 본인이 환란의 모체예요. 근데 본인도 다가오는 환란에 의해서 신경이 쓰여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12장 제가 이제 여러분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 이 도표가 있고 프톨레미의 왕조 애굽 도표 잠깐 보여드리고 이 부분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12장 1절이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피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4세를 해결하실 때 환란으로 환란을 해결하시거든요. 이 환란은 모든 사람이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 다음 강의에서 이 생명책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생각하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 그리스도는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 그리스도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건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 신전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건 거죠. 적그리스도는 있는 걸 없다 하지 않아요. 있는 걸 놔두고 그 위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오늘 나오는 그러한 루팅, 그러한 흐름을 보면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강한 신을 공경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실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신도 그리고 이방 신도 고만하게 다스려. 마음속에 같이 있다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한 강한 게 있어요. 그 강한 게 뭐냐? 여기에 나온 건 재물이죠. 그럼 목사님 꼭 재물만 해당될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섬기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상징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정확히 뭘까요? 하나님과 교회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대적하고 피하고 조율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부터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더 생명책이 나와요. 그쵸? 생명책 나는 어떻게? 다음 강의 때 이제 생명책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36절에서 12장 1절까지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